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또한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며 여호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참 내가 바보스럽구나, 어리석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노래를 부를 때도요, 남들이 다 아는 노래를 부르면 잘 부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려지는 노래, 잘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를 때는 더 잘 불러야 돼요. 이 틀리지 않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노래를 나와서 부를 때는 잘 부르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거야. 칭찬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주제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면 이게 더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사랑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말씀은 이미 다 아는 말씀이고 너 알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하도 듣고 묵상하고 이제 암송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나와서 설교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목사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특별한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린 크게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받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받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1992년부터 제가 미국에 들어오는 97년까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원 육아원이라고 하는 그 서울과 그 부천 경계에 있는 그 고아원이죠. 고아원에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고아원은 원래 부모가 안 계신 자녀들이 가는 곳이 고아원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다녔던 그 고아원에도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그런 고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다가오지를 않고 거리를 두고 머뭇거렸습니다.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피하고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다가와 안기게 되었고 아이들과 즐겁게 이제 놀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선물로 가지고 간 과자보다도 우리의 마음, 관심을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그들은 훨씬 더 자신들이 먹고 싶어하는 과자를 받아 먹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겁니다. 그 아이들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그 맛있는 과자에 줄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자에 줄여 있었던 것보다도 사랑에 더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그 아이들 곁에 우리가 두어 시간밖에는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무척 미안했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조금씩 시간이 가고 또는 성숙해 가면서 이 사랑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랑에 줄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이의 관심과 다른 이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얘기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제 자신이 이제 50대 중반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심이 좋아요. 저는 사랑받는 것이 좋아요. 받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이제 이 나이에 참 부끄럽고 어색한 것은 알지만 이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요.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연로하신 아버님의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는 이제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버님에 대해서 돌봐드려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버님의 그 힘 빠지고 연로하신 그 모습이지만 그 아버님이 내게 지금도 칭찬만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필요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사랑이다? 필요의 사랑이다.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무서울 때 엄마를 찾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렇게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필요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필요의 사랑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사랑이다? 받는 사랑이다. 예를 들면 3명의 젊은 친구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놀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함께 다니고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하는 것일까요?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들의 우정은 필요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의 사랑 위에, 그 토대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 또한 받는 사랑의 토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이 연말쯤 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연인을 갖기를 원해요. 물론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람은 대부분 이 필요의 사랑, 받는 사랑의 기초에서 결혼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다 원하는 거더라고요. 함께 정말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친구를 찾고 싶고, 그런 교우 관계를 갖고 싶고, 더 나아가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받는 사랑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가 바쁜 아빠에게 아빠 나하고 좀 놀아줘 라고 보챌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에게 필요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 그거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를 찾는 어른들을 보고 우리는 그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아내에게 나와 함께 곁에 있어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남편이 나이 값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남자가 왜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 좋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사실 나는 혼자 있어도 잘 있을 수 있어. 당신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다만 당신에게 사랑을 주고 싶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남편이 더 얄미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은 누구나 필요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받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사랑인가 하면 두 번째로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논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받는 사랑과는 또 다른 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랑을 선물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선물의 사랑이다. 선물은 주는 자가 주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고요, 부모의 선물이 그런 것입니다. 이 주는 사랑의 대표적인 예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아까 받는 사랑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받는 사랑. 주는 사랑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베풀기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는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의 사랑, 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학업을 할 수 없는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신장을 하나 떼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는 사랑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주는 사랑보다 무슨 사랑을 하며 산다? 받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엇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힘들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15가지의 주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5가지를 한 가지씩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고. 단순히 어떤 상황을 오래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게 다른 이를 대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근거 없이 부풀려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과하게 자신을 신뢰하고 또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상대적으로 듣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이런 교만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그 악을 자세히 기억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쓴뿌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악은 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한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두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건 문자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서 숨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서 숨긴다, 이런 얘기예요. 열세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보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op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힘써서 그를 믿어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의 미래의 소망을 가져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에게 소망을 가져주는 겁니다.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미숙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불가능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과연 우리가 이 15가지 특징으로 표현되는 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쉽게 물론입니다. 이런 사랑 할 수 있고 말고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제를 바꿔버리면, 즉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에게 악하게 행하여도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되 이와 같이 주는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만하니까 하니까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받고 주고받지 못할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핏줄을 나는 가족 간에도 이런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 이거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읽지 않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15가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 지식을 갖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사랑, 이 15가지 주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할지라도 이 베푸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불가능한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그러니 너희도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넣어서 4절에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모든 사랑 앞에 뭘 넣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아주셨구나.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닫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향해서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해주셨어요. 언제나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도와주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제게 모든 것을 허용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은 제가 불의에 가까이 갈 때는 막으셨어요. 차단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채찍질 해주시고 끊임없이 꾸짖어 주시고 또 뉘우치고 돌아오고 회개할 때는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된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쩌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저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 끝까지 이런 형편없는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소망을 갖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저는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제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이 7절의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는 이 사랑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피곤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주고 계시다는 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선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곳이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드리는 곳이기도 해야 되죠. 다른 성도님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뼛속까지 심겨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도전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자 할 때 우리는 당장 불편함을 느낍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려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받을 때도 헤아려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후이 주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계산대로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 움큼 헤아리지 않고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유익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받을 곳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컷 마음껏 사랑할 곳도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을 때 생기는 에너지와 사랑을 할 때 생기는 에너지, 이 두 에너지의 힘은 똑같을까요? 어느 게 더 클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낯선 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늘 부족한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늘 불만족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 순간 그지없이 이 세상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부족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충분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져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하면 세상이 완벽해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내 가슴 속에 고여 있었던 이 사랑이 내게서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이 세상을 흠뻑 적시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안에 그동안 쌓여졌던 이 사랑이 세상 밖으로 다른 이에게로 넘쳐 흘러가면서 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도 밖에도 사랑으로 인해서 환하게 밝아졌고 넉넉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세상은 완벽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세상을 뒤엎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물론 안 먹어도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배가 고프거나 이유 없이 넘어져서 상처가 나도 마냥 신이 날 수는 있습니다. 재산처럼 사랑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막상 그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다. 이 더할 나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사랑을 베풀어 볼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어떤 물은 댐 안에만 갇혀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은 수증기가 되었다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또 내렸다가 눈으로 내렸다가 다시 강으로 흘러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또 수증기가 되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이 되고 싶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세상 어느 곳으로든 흐르는 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물의 완벽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주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랑,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로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23절 이렇게 세 절을 읽도록 합니다. 먼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받는 사랑,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이 나쁘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 받는 사랑의 문제는 뭐냐? 일단 받고 나면 그 사랑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사랑에 만족하는 것 같고 너무 그 사랑으로 해서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그 짜릿했던 사랑이 기억에서 흐려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받는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놀랍게도 이 받는 사랑으로부터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려요. 그런데 주는 사랑은 그 사랑을 주고 난 후에도 내 눈으로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을 하니까 그 누군가가 전보다 자주 웃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어느 날 덥석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의 그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을 받은 그 자가 언제부턴가 내 얼굴을 오래오래 살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은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끈이 되어서 다른 좋은 일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받는 사랑은 내 가슴에 햇살이 드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주는 사랑은 내 안에 든 그 햇살을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고 세상을 비추는 햇빛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어느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주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주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비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는 사랑을
하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가 전하는 말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되어질 때, 고백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받은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랑을 하며 살았는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는 사랑을 결단해 보세요. 오늘 그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셨던 그 모함과 멸시와 천대,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들의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침묵하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코비드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더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주님, 주기보다는 받기를 늘 즐거워했던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또 소망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시카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코비드를 잘 극복해 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며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주변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도록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오늘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를, 전쟁의 문제를, 대인관계 문제를 회복하고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와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한국 위에, 미국 위에, 오늘도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